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노겔에 이르며 또 힘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일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계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계에 서는 사람들.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14장부터는 여호수아가 늙어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지면서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가 나누는 이야기가 끝까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분배 중에 가장 먼저, 물론 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 루벤, 므낫세 반지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저께랑 계속 나왔지만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대한 분배를 할 때 첫 번째로 땅을 받은 민족, 족속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주신 땅의 경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좀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입에서 이렇게 씹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면서 왜 이 많은 지명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쓸모없는 것들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명들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그 지도 속에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아주 특별한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장자에게 주신 자리가 결코 편안한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경계선,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개념 이름은 거기가 꼭 전쟁터라고 하는 의미고 끊임없이 긴장해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메시아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계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지만 은혜로 장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원래 야곱의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은 루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시몬이었고 셋째가 레위였거든요. 근데 루벤은 아버지 앞에 큰 죄악을 저질러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겼고,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그 광폭하고 나쁜 성격 때문에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가 됐지만 장자인 유다도 허물이 없는 게 아니고 허물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림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장자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은혜죠. 은혜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장자의 기업을 받고 그 땅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 땅에서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유다를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남유대가 멸망하면서부터 이 유다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의 이름이 유다인이 되었고 유다인이 유대인이 된 거예요. 한 지파의 이름이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되었고 한 사람의 이름 때문에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허물이 많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유다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듯이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를 왜 선택했는지 우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12월이 되면 우린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올해 한 해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럼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설명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내 허물을 덮으신, 내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의 허물을 자꾸만 봐요? 왜 남과 자꾸만 비교를 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 유다가 받은 땅은 엄청나게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위험한 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PPT 부탁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유다라고 써 있는 곳 12지파 중에 저 부분이 감사합니다. 제일 넓습니다. 넓은데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남쪽으로는 그 아라비아 사막 신광야 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에돔이 있어요. 그리고 동쪽은 죽음의 바다 사해가 연결되어져 있고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단단한 민족, 여부스로 대표하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저 땅을 받을 때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다윗 왕 때 정복되어지거든요. 그 안에 여부스족이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서쪽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아말렉과 블레셋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전쟁의 가장 선봉에 있는 그 경계선에 유다 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장자의 기업을 가장 위험한 경계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축복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달란트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저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았죠. 그 사람이 4달란트 일만 해도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위대하게 보일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왜 네 일을 감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주셨는데 적게 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개를 일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유다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고, 그 자리에서 다윗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의 자리에 계십니다. 편안함의 자리보다 책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십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 안에 들어가 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로라. 다시 한번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보시면 저 유다 땅 저 가운데 아래쪽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 안에 시므온 지파의 땅이 넓으니까 들어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쟁도 적었고 부담도 적었습니다. 편안한 자리였어요. 치열하게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시므온 지파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도상에서도 없어졌고 역사 속에서도 신앙의 흐름에서도 시므온 지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편안함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헌신 없는 믿음은 절대로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점점 더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민자의 삶에는 두 개가 있죠. 올 때부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죽하면 조국을 버리고 이민을 오겠어요. 오죽하면, 그렇죠? 그래서 오면서부터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올 때부터 너무 편안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안했기 때문에 계속 편안한 길을 선택하며 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직장도 무난한 곳, 인간관계도 부담 없는 곳, 교회에서도 절대로 부담 있는 자리를 맡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드셨습니다.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으셨는데도 그냥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을 돌아봤는데 제 인생에 남은 게 없습니다. 못 사시느냐? 잘 살고 계세요. 자녀들이 못 됐느냐? 잘 됐습니다. 세상의 의미로는 실패한 것이 아닌데 신앙의 깊이도 삶의 흔적도 제대로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그 부모님의 뒤를 따라서 안전한 길로 따라가다가 신앙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편안한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고 헌신의 자리에서 빛이 납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축복은 약 500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참 아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그 이름을 주신 것을 기도한 지가 저도 25년이 넘었습니다. 한 번 같이 예배를 드리면 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리고 다시 그걸로 끝이 나면 너무 아파하는 일들을 저도 똑같이 경험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이 날까? 저 삼각산에 보면 형제봉이라고 있고 통일봉이라고 있거든요. 그 삼각산에 가면 그 통일봉에 올라가서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통일을 주옵소서, 저곳에 있는 나의 혈육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신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은 언제쯤 통일을 주시겠습니까? 너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기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경계에 서 있습니다. 싸움 앞에 서 있고, 책임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 때로는 그 삶의 자리가 광야 같고, 때로는 블레셋처럼, 아말렉처럼 두렵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도, 그 자리를 버리지도 마십시오.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다윗과 같은 자손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경계의 자리가 은혜가 흐르는 자리입니다. 그 아픔의 자리가 내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경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경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경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성취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처럼 부족함이 많지만 은혜로 부르신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편안함만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시므온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는 믿음이 아니라 경계에서 헌신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두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은혜가 흐르고, 그 자리에서 사명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민자의 삶을 붙드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약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